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제 제가 예향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예향교회가 참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는데, 교회를 이제 옮겨서 이제 교회를 사서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잘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예향교회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하에서 할 때에 제가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을 거기서도 만났죠. 그래서 참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지하에서 그렇게 새들어서 그렇게 교회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한 4층짜리 건물을 100평 정도 되는 4층짜리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1층은 카페, 2층은 예배실, 3층, 4층은 아직 나가질 안 해서 그대로 뭐 다른 분이 쓰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앉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런데 그 감격스러움이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참 그동안에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것이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그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참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빙글빙글 돌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피곤하십니까? 아니죠. 더 우리가 감격스럽고 참 이 시간이 귀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단한 용기를 냈습니다. 로마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뭐 겁도 없이 이렇게 로마서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확 퍼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요, 또 말씀 자체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확 마음에 와닿기도 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놀라우게 증거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는가, 어려움을 받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인격의 삶이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가, 그 내용들이 로마서에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 이 말씀인데, 이것을 로마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로마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 교회, 뭐 북한교회 하면은 마음이 확 와닿지만 로마 교회 하면 여러분이 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굉장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야, 대한민국 서울 하면 대표적인 도시지,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서울은요, 누구나 다 가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다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직장이 서울에 있다, 이런 것도 많은 사람에게 선망이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그러면 교회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이 로마 교회는 대단히 교회로서의 엄청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같은 곳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로마의 길은요, 한 곳으로 통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넓은 길이 생기기도 한 곳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로마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도시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로마 교회는요, 가장 비참하고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에 가게 되면 그 로마 교회의 흔적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 지하 무덤에 있었다는 거죠. 핍박을 피해서 그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게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 교회는 무서운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지하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그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300년 가까이. 너무 놀랍잖아요. 300년 가까이. 그 지하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뭐 이런저런 고난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의 지하교회 무덤에서 살았다. 이런 고난은 아마 세계 역사상 살펴봐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300년 동안에. 근데 그 고난을 겪었던 이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 고난이 너무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주전 57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 때문에 그들이요, 300년 동안의 그 핍박과 그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너무 흔한 그곳에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 이 편지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무서운 핍박을 이기고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지하 교회에서 300년 동안에 그렇게 피해서 그곳에서 살았던 그 복음이 어떻게 그 크고 전 세계적인 수도와 같은 그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이렇게 한번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누구도 부럽지가 않게 만들어주는, 어떤 행편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이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형편이, 그 여건이 너무 좋아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런 것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는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는 그냥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 황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으로 대접받으니까 얼마나 부귀영화와 근세가 큰지 몰라요. 그런 로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건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손가락질 받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조롱거리, 그 핍박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땅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처럼요. 지하 땅 밑에서만 살아야 돼서요. 햇빛도 못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행편이 좋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빌립보에서는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어요. 베레아에서는 아주 몰래 밤중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살려내는 그런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덴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헬라 사람들에게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그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은 문제거리였어요. 누구든지 이 사도 바울 보고는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놀라운 확신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나도 함께 죽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살았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인이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주인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반드시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과 늘 함께 계신다는, 밤에 잘 때도 낮에 어디에 있든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그 자체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기의 삶에다가 놓고 그걸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절부터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러면 여러분도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그저 내가 교리적인 부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 자체가 그저 무감각해질 거예요. 복음, 그거지, 이렇게만 넘어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오늘 보니까 이름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17절에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는 어렵고 더러운 자인데 우리를 어렵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렵다 해주셔요. 더러운 사람이 아니래. 어렵다고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악 속에 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살게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요 사면을 했어요. 사면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용서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용서함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살인 강도짓을 저지른 이 사람이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그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성품이 안 변했어요. 그러면 그가 사면받아서 풀려났는데 또 죄를 짓고 또 강도짓을 해요. 또 사람을 막 살인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면해야 됩니까? 용서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그렇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가서 죄 지어라. 또 나가서 네가 뭐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그런 삶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모든 죄가 다 사람 받았다. 이건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 그것만 자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성품 하나 안 변해요. 성질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면서 계속 죄짓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용서 하나님이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 용서함을 다 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애들한테 성질 다 내고 엄밀한 죄 그런 것을 지어가면서, 아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은 거 안 믿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교리적인 지식을 그것을 알고 나는 복음으로 나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질 하나 못 바꿔요.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변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요. 그때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유혹을 받아도, 또 옛날 성질이 막 솟아나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때에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육신을 꺾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정말 믿게 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교리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 교리 하나 가지고 그들이 300년이나 지하 무덤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없어요, 여러분. 금방 변질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지하에서 햇빛을 보고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300년이라는 세월이 그곳에서 그런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16절 중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썼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 모든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철저하게 진행되었다고요? 자녀 교육. 성경적인 자녀로 엄청나게, 왜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만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에게만 선택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을 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래. 모든 믿는 사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모든 그 속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게 돼요. 근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도 아닌데 막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를 한 사람 택하게 되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딱 한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전도를 위해서 택함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방 민족이 다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누가 가서 가르쳐 줘야 아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모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 향해서 뛰어나가게 되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전해주어야만 비로소 그들이 믿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로서 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게 빚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사울이라고 자기 이름이 되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게 그냥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최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빚진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근데 어느 날 로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저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 아니, 저곳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대. 너무너무 놀라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믿음이 너무 좋대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격하죠. 이 로마서 1장에 그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언이 되시느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15절에는 이래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흥분한 상태예요. 로마에 교인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가 진짜구나. 유대인 그 나라에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놨구나. 진짜구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렸구나. 내가 가서 전해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다 죽는 거구나. 그래서 감격에 쌓여서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도 바울이. 또 복음 안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랬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를 다 틀어도 뒤집어 놓는 말씀이에요. 모든 종교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단 한마디로 해결해 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가 뭡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어렵게 살면 구원받고, 그죠? 그게요, 그게 뭡니까? 건성징악이라는 거잖아요. 그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착하게 사는 거,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건요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죠. 착한 사람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하죠. 그런데 죄인을 사랑한대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렵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른 모든 신들이 그걸 사랑하는데 세상에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래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도무지 신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야. 나 같은 자는 저 지옥 밑바닥에 아랫목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나는 내가 포기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해서, 내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해줘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불타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조건 아무것도 두시지 않는, 믿기만 해라.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지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그들을 살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막 신경질 내는 사람도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막 신경질 내죠. 왜 나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래?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일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그래서 편협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 얼마나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왜 예수밖에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 잘못한 거야. 우리가 듣는 소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했다가는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난을 해요. 얼마나 인터넷상에 비난의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언급도 못해요. 여러분이 교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입 다물고 평생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가 말하는 이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속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통도 있을 겁니다. 문제도 많을 거고 미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간장종지 아시죠? 간장종지 조그만한 거, 그거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봐도요, 미운 사람이요 있어요. 그거요, 너무너무 좁쌀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바뀌어 놓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호수 같은 마음, 넓은 마음.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봐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아요. 종지 같은, 간장 종지 같은 거 있으면요, 꼬치꼬치가죠. 꼬질꼬질해요.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집에서 좀 꼭 읽어오세요. 다음에는 로마서 요 17장 이후부터 또 할 거예요. 여러분이 1장 1절부터 꼭 읽어오세요. 2장 되기 전까지 1장을 한번 다 읽어오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읽으시면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읽다가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읽어오세요. 주일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복음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보세요. 놀라운 역사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버릴 거예요. 이 로마서가 나라와 민족과 기독교 역사를 바뀌었대잖아요. 바꿔놓았대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뒤집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하실 때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경험되시는 놀라운 복음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